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레위기 10장 앞부분에서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의 불경건 때문에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부는 계속해서 그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생명과 연관된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뜻을 잘 헤아리고 마음을 다해 규례를 지키도록 그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이 제사 규례가 나답과 아비후의 죄 때문에 망가지거나 중지되면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잘 준비된 제사 규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에 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의무를 다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자주 실수하고 죄를 범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좌절하고 침체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다시 성도 본연의 자유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잠깐 좌절되고 침체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우리의 자리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쉽지 않겠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과 관련된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 그중 속죄제의 염소 제물을 처리하는 일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레위기 9장을 보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에 기름을 태우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속죄제 염소의 고기 전체가 이미 번제단에서 불살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화를 내며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모세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일로 인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 것을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론이 아무리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졌다 해도 앞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시한 규례를 어겼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둘 다 여호와의 규례를 어겼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했고 아론은 죽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규례를 어긴 것과는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규례를 어겼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경시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론도 겉으로 보기에는 마찬가지로 율법을 어겼지만 그 마음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근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주의 율법과 규례를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마음과 본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겸손히 행하고자 한 것이라면 비록 율법을 어겼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자주 허용되거나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 자체에 매여서 그 본심은 잃어버린 채 율법만을 지키려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율법과 하나님 말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래된 주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정신과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핵심을 깨닫는 일입니다. 이 일의 근본적인 바탕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경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피조물로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런 겸허한 자세 없이는 주의 율법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게 되면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현 시대에 맞게 더 깊이 있고 날카롭게 연구하고 드러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변화하고 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더 벌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몇몇 신학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힘써야 할 일입니다. 잘 해석된 말씀을 듣고 공동체가 그 삶으로 잘 살아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오래된 말씀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일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수와 죄악에 매이지 않고 주의 용서하심을 받아 성도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은 율법 조문에 매여 기계적인 신앙을 갖길 원치 않으시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경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변화하고 말씀과의 간극은 더 커져만 갑니다. 그럼에도 주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며 그 말씀으로만 세상이 온전하여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주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게 하시며
해석된 말씀을 각자 그리고 공동체 모두의 삶에서 잘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